1월 18일 교회 소식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6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목자 목녀 부목자 미니 수련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1월 25일 주일 오후 3시 30분이고 주제는 목장 사역은 기도 사역이다 입니다. 강사는 임문환 목사님이고 담당은 박기선 목자입니다. 자녀들과 함께하는 세겹줄 저녁 기도회가 있습니다. 일시는 26일 월요일부터 2월 6일 금요일 저녁 8시이고 주제는 10일간의 뜨거운 함성입니다. 서적은 너 자신을 자유케 하라이고 담당은 이한수 목자입니다. 제4회 밝은 부모 학교가 1월 31일 저녁 7시에 있습니다. 주제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입니다. 강사는 박진우 목자이고 담당은 최병기 목자입니다. 김임숙 목자님의 딸 장하경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1월 24일 토요일 12시이며 장소는 보코 서울 강남 LL층 메이롤입니다. 이정화 집사님의 딸 조윤민님의 결혼식이 있습니다. 일시는 1월 31일 토요일 오전 11시이고 장소는 KDW 웨딩 3층 마이더스홀입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시편 23편 강해 가장 큰 복은 천국의 복이다. 수요 예배 영성훈련 24 영적인 힘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주님, 26년도에는 살리시고 채우시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하여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기도와 섬김으로 목장마다 1년에 한 명의 VIP가 세례받고 두 목장이 분가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자녀들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밝은 교회 식구들에게 하나님과의 만남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입니다. 17일은 꿈꾸는 목장, 24일은 용인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교회 중식 섬김 목장입니다. 18일은 주닮은 목장, 25일은 용인 목장에서 섬겨주시겠습니다. 항상 교회를 섬기시는 밝은 가족들이 자랑스럽습니다. 금주의 한마디입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음의 대상으로 믿고 바라본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신앙을 유지하기 위해선 가만히 있는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 영성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일상 영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정말 훈련입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정시기도와 말씀 묵상으로 성숙한 신앙인이 되어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제입니다. 가장 큰 복은 채우심의 복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채우심을 기대하게 되죠. 또 새해가 되면 하나님께서 올해 우리에게 어떤 것을 채워주실까 기대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채우심은 누구에게나 필요한 것 같습니다. 운동을 하면서 건강이 채워지기를 기도하고 또 열심히 또 일터에서 또 일하면서 재정이 채워지기를 또 기도하고 또 사람들을 열심히 섬기면서 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좋은 일들이 채워지기를 또 소원하고 기도하면서 응답으로 내 인생이 채워지기를 소원하는 사람들. 우리는 채워지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한 가지가 채우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올해 우리 교회에 많은 기도 제목들이 있는데 그 기도 제목들이 응답되어서 우리 성도들이
채우심의 간증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에 그 간증들이 가정과 목장과 일터에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오늘이 23장 5절 말씀이거든요. 그 5절 말씀을 묵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을 생각나게 하더라고요. 보란듯이. 이 보란듯이가 뭐냐면 지금까지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했던, 나를 그렇게 신뢰하지 않고 뭐가 있겠어?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들 앞에 진짜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23편 5절에 보니까 원수의 눈앞에서 하나님께서 잔치상을 차려주시는, 보란듯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저는 여러분들이 올 한 해 이 보란듯이 하나님의 채우심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삶 속에 참 미흡한 부분이 있고 부족한 부분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그런 안타까운 부분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 삶에도 이 기도가 응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어떻게 복을 주시냐면 대놓고 복을 주세요. 대놓고. 보란 듯보다 더 좋은 게 대놓고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축복하시는 것. 봐라, 이 사람이 내 자녀다. 내 딸이고 내 아들이다. 내가 내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산 자들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들 앞에 대놓고 축복해 주시죠. 그래서 올 한 해 여러분 삶 속에 이 채우심의 복, 보란듯이 채워주시고 대놓고 채워주시는 이 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3편 5절입니다. 주님께서는 내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 부으시어 나를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니 내 잔이 넘칩니다. 이게 참 좋은 복인 것 같아요. 원수들이 보는 앞에서 내가 안 된다, 너는 절대로 안 될 거다 확신하던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께서 보란듯이 대놓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도 나 이게 될까? 이게 가능할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스스로에게 보란듯이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대놓고 응답해 주시는 그 복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면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신, 이 기름 부는 거 아무나 붓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께서 축복하는 사람에게 기름 부어, 특별한 사람에게만 기름 부어 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특별한 사람인지 봐라, 그러면서 보란듯이 대놓고 축복하시는 것 뿐만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셔? 나를 어떤 손님으로? 귀한 손님이래요. 사람들은 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아요. 나를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해요. 당신이 뭐 선한 게 있겠어? 좋은 게 있겠어? 뭘 해내겠어?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면, 아니 귀한 사람이야. 이 사람은 정말 귀한 사람이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존감을 최대한 올려주시는 거예요. 귀한 손님으로 맞아주시고 내 잔이 넘치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채우시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기대한 이상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을 26년 한 해 동안 여러분 날마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은 부족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윗을 연구하다 보면 성경에 보면 다윗은요 엄청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얼마나 인정받지 못했냐면 가정에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가정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가 요청합니다. 너희 자녀들을 불러와라. 하나님께서 너희 자녀 중에 택한 사람이 있다. 그랬는데 그 자녀들이 왔는데 그 중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묻죠. 이세 아빠한테. 이 아이들 왜 또 없습니까? 그랬더니 그때서야 생각이 나는 거야. 다윗은 집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사람이었어요. 아버지의 머릿속에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해요? 보란듯이 대놓고 축복해 주셔.
여러분 혹시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기억해 주지 못하는 그런 입장에 있다면 오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보란 듯이 대놓고 축복해 주신다. 다윗은 소외당한 사람이었습니다. 열심히 살려고 했고 최선을 다하려고 했지만 사람들이 다윗을 인정해 줄 뿐만 아니라 안 해줄 뿐만 아니라 다윗을 옆으로 치워넣는 천덕꾸러기 취급을 했던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자기가 골리앗을 대항하겠다 그랬을 때 사람들이 다윗을 비웃습니다. 야, 우리도 지금 떨고 있는데 네가 뭐라고? 다윗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소외받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런 경우가 굉장히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은 또 배신당하였던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했습니다. 위험에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다윗에게 힘들고 어려웠던 것은 자기 아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을 최선을 다해 섬겼어요. 그리고 그 아들을 잘되기를 소원하고 또 기도하면서 세워줬어요. 그런데 압살롬이라는 아들은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급했던지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갔다가, 여러분 신발도 신지 못하고 도망갈 정도면 얼마나 큰 위협이 갑자기 일어나는지 아시겠죠? 도망가면서 마음이 어땠을까요? 그 아들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가 지금까지 이 아들을 키운 게 얼만데, 그 생각이 얼마나 복잡해지겠어요. 배신당함.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배신당하는 것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당할 수 있는 거예요. 배신당하지 않고 인생을 살 수 있을까요? 그럴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는 꼭 배신당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윗은 그 경험을 하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불안한 삶을 살았습니다. 두 다리를 쭉 뻗고 잡은 기억이 없을 정도로 다윗은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았습니다. 도망자 생활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고 10년 이상을 죽음의 위협 가운데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그 불안한 삶 다윗에게 있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은 잘 먹지 못하고 안식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부모와 함께 살 수 없었습니다. 다윗은 미친 짓을 하며 생명을 보존해야 되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다윗의 절친 요나단이 비참한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돌보지 못하고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다윗은 가장 힘들고 어렵던 것이 불행한 결혼 생활이었습니다. 미갈이라는 여자, 사울의 딸과 결혼했지만 그 결혼 생활은 비참했습니다. 장인이 그 사위를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거, 10년 동안 도망다니는 거. 그런데 그 순간 미갈은 다른 남자와 결혼해버려요.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됐을 때 미갈이 돌아오지만 미갈이 자기가 결혼한 그 남자를 잊지 못해요. 얼마나 불행한 결혼 생활을 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냥 위대한 왕으로서의 어떤 기억이 우리에게 있지만 다윗의 인생 가운데 대부분은 이런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께 애통하면서 기도했던 순간들, 하나님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얼마나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있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삶 속에 그런 기도 제목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이거 도와주십시오. 이거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제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상황과 여건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큰 복, 채우심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5절입니다. 그는 실로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었다. 그러나 우리는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받는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가 찔린 것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처를 받은 것은 우리의 악함 때문이다.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써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매를 맞음으로써 우리의 병이 나았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탄생하기 700년 전에 선지자였습니다. 그 선지자가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빈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부족이 채워질 거다.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우리 위해서 죽어줄 거다. 우리 때문에 그가 말로 다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실 거다. 그래서 우리가 나음을 받고 우리가 자유하게 되고 우리가 채워짐을 받는 놀라운 복을 받는다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이 오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가는 또 이렇게 설명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된 사람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에게 눈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주고. 다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족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채워주려고 오셨습니다. 우리의 부족이 무엇인지 알았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우리의 부족을 하나님은 채워주러 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그 부족을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십시오. 하나님이 채워주시기로 작정하신 거예요.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곳에서 채우지 마시고 올 한 해는 주님 안에서 꼭 채우심을 받는 그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해 주셨습니다. 이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그림이나 모습들을 보면 하체를 천으로 감아놨어요. 사실은 그거 부끄러워서 그냥 해놓은 겁니다. 완전히 벌거벗겨 놓은 33살의 청년을 벌거벗겨서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게 하신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냐? 그럼 내려와봐. 그 고통에서 내려와봐. 조롱하고 수치하고 모욕하고 그것도 안 돼가지고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예수님이 이 고통을 당하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부족이, 우리의 빈틈을 하나님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십자가를 져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당당하게 요청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십자가를 의지해서 요청합니다. 나의 빈틈을 채워주십시오. 나의 부족을 채워주십시오. 내 연약함을 채워주십시오. 그건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이 그것을 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성경은 기록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적을 베푸시기도 하셨지만 고뇌도 많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하죠. 하나님,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만 있다면 내가 십자가 짓지 않고 갈 수 있는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주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있자 아셨죠. 눈치채셨어요. 아버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 외로우셨어요. 제자들이 3명이나 같이 갔는데 누구도 예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없고 자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는 그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예수님도 고통을 아시는 분이셨기 때문입니다. 심리적으로 얼마나 큰 압박이 있었겠습니까? 꼭 이것은 매를 맞기 전 그 떨고 있는 모습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앞에서 사람들이 매를 맞고 쭉 옵니다. 내 순서가 됐어요. 그런데 선생님이 매를 때리지 않고 매만 들고 있는, 여러분 그 공포가 얼마나 심한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다고. 내일이면 자기가 심판을 받고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 그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예수님은 체포당하셨어요. 그리고 배신당하셨어요. 체포당하고 배신당하는 그 사이에 예수님은 인신매매 당하신 겁니다. 제자에게. 여러분 누군가가 내가 정말 사랑했던 그 사람이 나를 팔아먹은 거야. 돈을 받고. 여러분 이것을 아는 순간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팔기 전에 벌써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최후의 만찬 때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빵 반죽 그릇에, 빵 그릇에 내가 손을 넣는데 그 사람도 나와 함께 손을 넣을 거다.
가룟 유다가 같이 손을 냈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어요. 이 사람이 나를 인신매매할 걸, 돈을 받고 팔아먹을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도 참아주셨어요. 왜요? 우리를 채워줘야 되기 때문에. 우리를 채워주셔야 되기 때문에 그 과정 하나하나를 다 하시면서도 그걸 참아내셔야만 했습니다. 예수님은 종교재판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아무리 재판을 해도 헤롯도 빌라도도 죄명을 정할 수가 없었어요. 죄가 없으니까. 그런데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습니까? 군중들의 데모 때문에. 이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는 것 때문에,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사형 선고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죠. 당신이 무죄라는 걸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런데 유죄가 되는 그 순간 얼마나 억울하셨을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내가 무죄라는 것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세상은 나를 유죄라고 말해요. 그럴 때 여러분 얼마나 억울합니까? 누구도 나를 받아주지 않고 이해해주지 않고 그 빈잔이 우리에게 있을 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다 당해주신 거예요. 고문당하셨어요. 그냥 고문당한 게 아니라 이 정도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사람들은 그 정도까지 고문하셨어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고문당하셨습니다. 머리에는 왕이라고 수치를 주면서 조롱하면서, 이스라엘의 왕가실은 어른들의 손가락만큼 크다 그래요. 그것을 엮어가지고 머리에다가 살포시 올려놓은 게 아니라 그 머리에다가 박아넣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머리가 얼마나 단단한지 아십니까? 잘 안 깨져요, 생각보다. 그런데 그 골이 찢어지고 뇌까지 그 고통이 전달되는 순간 여러분 감당할 수 없는 고통이 옵니다. 예수님 그것을 당해주셨어요. 그것만 당하셨어요? 사람들 옷을 벌거벗겨 놓고 조롱하죠. 그리고 홍포를 입히면서 그 앞에 서서 어여 임금님, 당신은 우리 임금님이다 라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침 뱉고 뺨 때리고 나중엔 채찍까지 들어서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 채찍은 가죽으로 되어 있는 채찍인데 그 채찍 사이사이에 철제와 뼈를 집어넣어가지고 때릴 때마다 살점이 두둑두둑 떨어져 나온, 온몸이 피로 가득하게 되는 그런 고통을,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빌라도의 재판 가운데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십니다.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영상에 보니까 그냥 튼튼한 사람도 그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면 숨을 헉헉댈 정도로 이 고갯길이에요. 그런데 60km가 넘는 나무를 지고 올라가야 되니 몇 번이고 쓰러지지 않겠습니까? 쓰러질 때마다 채찍이 날라옵니다. 발길질이 날라옵니다. 사람들이 돌을 던집니다. 침을 뱉습니다. 누구는 뺨을 때립니다. 예수님의 고통이 잠시도 멈춰지지 않고 계속해서 진행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인 되신 그분께서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하셨을까?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우리의 부족을 채워주시려고. 주님이 이 고통 당하지 않으면 채워줄 수 없으니까, 방법이 없으니까 주님께서 이 고통을 다 당해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가장 수치는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하나님이신 그분은 죽음을 보지 않고 사는 분이에요. 죽음은 왜 죽습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다. 죄로 인해서, 저주로 인해서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우리의 저주를 다 당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장사 치르고 무덤까지 들어가신 거예요. 왜 그렇게 당해 주셨을까요? 우리에게 채워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우리를 위해서 내어놓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렇게까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셨는데 여러분 삶 가운데 빈틈을, 부족을, 연약을 하나님께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라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있지 마시고 하나님 저 이거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는 이게 연약해요. 부족해요. 하나님 내 힘으로 감당이 안 돼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그거는 아주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니까 여러분들에게 있는 부족을 그냥 가지지 마시고 하나님께 요청하시고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려라, 내가 응답하게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믿으시고 올 한 해 놀라운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조롱하고 그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가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복음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기가 완전히 반대편에 있다가 예수님 믿었으니까 예수님이 바울에게 복 주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의 인생을 보면 얼마나 비참했는지 모릅니다.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이나 맞았습니다. 39대. 딱 39대까지 때린다 그래요. 40대까지 때리면 죽으니까. 여러분, 최고의 고통만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것뿐이 아닙니다. 3번의 태장. 이것도 눕혀놓고 위로부터 아주 건장한 사람들이 온몸을 때리는 거예요. 투옥과 돌에 맞는 거예요. 하도 돌에 맞아서 죽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갖다 버려라 그럴 정도로 바울이 고난을 받았습니다. 이것뿐이 아닙니다. 파선과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일반적이지 않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 고통을 당할 수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굶주림과 목마름과 추위와 헐벗음, 자지 못하는 것, 이 고통을 일상적으로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배신당하고 교회를 위한 염려로 잠을 자지 못하고 육체에 가시가 있어서 이 고통을 또한 당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를 안 믿던 사람을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여주면서 예수 믿게 했는데 왜 이렇게 고난을 받게 하셨을까?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잘 될 줄 알고 다 좋아질 줄 알았는데 우리 인생 가운데 여전히 고통이 있고 고난이 있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지 않습니까? 바울을 보면서 우리도 그 마음을 가집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로 9절입니다. 우리는 사방으로 죄어들어도 움츠러들지 않으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않으며 박해를 당해도 버림받지 않으며 거꾸로 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채워주실 겁니다. 우리는 여전히 고통을 받고 여전히 고난을 받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채워줄 거다. 너의 그 당하는 일 내가 해결해 줄 거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왜 내 인생이 이렇지? 그런 것도 있잖아요. 왜 나는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데 최선을 다해 사는데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지? 내가 뭐 그리 잘못했다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 사방이 죄여들어 사면초가가 된 거. 살 길이 없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살려주겠다. 답답한 일을 당해요. 낙심하는 일을 당해요. 박해를 당해요. 사람들에게 버림까지 당해요.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은 거꾸로 뛰는 당해도 망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하나님께서 자기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광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채워주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두 채워주실 것이다. 그러려고 예수님이 오셨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 고통당하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주님 앞에 당당히 요청하십시오.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채워주십시오. 저 채워주지 않으면 못 살아요. 하나님 채워주십시오. 저 연약한 육체도 채워주시고 재정도 채워주시고 관계도 채워주시고 제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도 응답해 주셔서 하나님, 저는 채워줘야 살아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께 요청하십시오. 시편 81편 10절입니다. 나는 너희를
나는 너희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주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 입을 크게 벌려라. 내가 마음껏 먹여주겠다 하였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입을 크게 벌려라. 마음껏 먹여주겠다. 이집트에서 나온 사람들이 불평불만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차라리 이집트에서 고통당하는 게 낫지 여기서 우리를 죽게 하려고 여기를 데리고 왔습니까? 그러나 주님께서 그들의 부족을 채워주셨다는 거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께서 바위를 여셔서 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 저를 좀 채워주십시오. 하나님 내 입을 크게 열겠습니다. 내 인생을 채워주십시오. 여러분들이 입을 열고 주님께 간구할 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입니다.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믿음에서 오는 모든 기쁨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게 해주셔서 성령의 능력, 소망이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바울의 소원이에요. 차고 넘치게 하신다. 하나님의 채워주시는 이 복, 이 소망이 우리에게 있으면요, 우리 버틸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참아낼 수 있습니다. 소망이 있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이 여러분들에게 차고 넘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가복음 6장 38절입니다. 남에게 주어라. 남에게 주어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주실 것이니 되를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후하게 되어서 너에게 품에 안겨주실 것이다. 너희가 되질하여 주는 그 되로 너희에게 도로 되어서 주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특별히 가정교회를 하시는 분들은 얼마나 많이 섬깁니까? 그러면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6장 38절 말씀, 여러분들 누군가로 해서 섬긴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채워주시는데 얼마나 구체적으로 채워주시는지 몰라요. 되를 어떻게 해요? 누르기만 하면 가득하지 않더라고. 그걸 어떻게 해요? 흔들어야 돼. 그래 빈틈이 딱 채워져. 그죠? 그리고 또 어떻게 해요? 넘치도록 후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채워주시는 이 하나님. 여러분 섬기는 거, 수고하는 거, 헌신하는 거, 희생하는 거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 앞에 하나님 저 이렇게 섬겨요. 하나님 아시죠? 제가 연약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마음 가지고 섬기러 갈 때 내가 이렇게 순종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누르고 흔들어서 가득 채워서 후하게 해주실 겁니다. 이 채우심의 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